신명기 1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8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야 할 땅을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땅은 한 평도 분배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의 먹고 살아가는 생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른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줄 테니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성전에서 일하는 일, 회막에서 일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민수기에서는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의 화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각종 제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을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맺어진 열매, 소산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14절에서 18절에도 있고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특별히 지금 읽어드린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지파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땅 한 병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하는 당당한 말씀이에요. 거기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취하는 음식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을 그들이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공짜로 먹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당한 몫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먹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보살펴 주셨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그분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극복하며 살아가지만 또 여유가 있는 웬만한 또 큰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생활해 나가는데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했고 오늘까지 와 있어요. 그걸 받을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내가 해야 할 몫이 뭐냐? 내가 해야 할 몫,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몫은 내가 해야 할 몫이니 그 몫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2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자들이 내일은 못 먹어야지, 내일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줘야지,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나,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꿔야 할,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은 11지파에게 나눠줄 것이니 그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곧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기업이다. 내가 그 일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교회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고 또 성도들은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로 인하여 또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일 잘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도 소중한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